함께 우리 말씀 보시고 공부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의 떡을 또 말씀에 먹을 것을 그 음료를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성찬과 관련하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오니 저희에게 이 시간 참 다른 무엇도 줄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의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답 함께 읽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주 78, 79문이고요.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영적, 실제적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읽으면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오류 그리고 또 한 가지 올바른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교에서 주장하는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몸으로 변화한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가 그 물질 자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은 내 살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 쯔빙글리가 주장한 성찬에 관한 것을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기념하다 할 때 기념설.
그래서 이 쯔빙글리 쪽에서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이 떡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상징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옆에 예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저와 교제하는 자매에게 당신은 나의 태양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이런 의미겠죠. 당신이 있는 곳에 태양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고백하는 말이겠습니다. 이와는 대비적으로 이제 칼빈 그리고 장로교회,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영적, 실제적 임재설입니다. 영적이면서도 또한 실제적인 임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적, 실제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반대요. 여기서는 떡과 포도주,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은 내 살이다라는 표현은 문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비유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성내적 용어라고 지칭을 합니다. 환유라고 하면 그 속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고 옆에 예시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관은 흔들렸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진술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 왕관은 왕은 아니지만 그 왕 자체는 아니지만 왕관이 있는 바로 그곳에 또 왕이 있다는 점에서 그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단어를 함께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실제적 임재설입니다. 여기 주보에는 없지만 루터 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공재설이라고 합니다. 함께 있다라고 해서 공재설인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실제로 그리스도의 어떤 물질적인 몸이 함께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루터의 공재설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시면 2번 표, 기념의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성내적 용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은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손의 기호라는 말은 사인, 그러니까 표입니다. 표. 손의 기호라는 말을 표라고 똑같이 바꿀 수 있고 미간의 표라고 적힌 것은 기념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라는 말과 기념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 달쯤 전에 했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 인도를 했었는데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이어졌고 또 구약의 유월절 기념이 성찬으로 이어졌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개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이 이렇게 표와 기념으로 사용되듯이 이 성찬 역시 우리가 하나의 표이자 또 기념으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설명을 보시면 이 성찬에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번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절들이 밑에 고린도전서, 창세기,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11장 26절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찬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이제 할례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똑같은 성례라는 점에서 한번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조금 긴 구절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붙어있냐 떨어지냐라는 언약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가 세례로 이어졌다면 이제 이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례라는 것이 구원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끼리 행하는 기념의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괄호 2번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기념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내용인데요. 3.1절 기념 행사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 행사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억하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3.1절 기념 행사입니다. 생일도 마찬가지죠. 생일도 내가 태어난 것, 조금 더 이렇게 효심이 있는 분들은 생각이 좀 더 깊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보통의 기념 행사입니다. 하지만 이 성찬에서의 기념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기념의 어떤 성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실제로 그 성찬 속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찬에서 주님은 기념의 대상으로서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성찬의 주인으로서 실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나를 넘어서서 이 성례에서 활동하시는 주님께 좀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79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답을 하는데요. 왜 이런 용어를 쓰느냐? 가르침과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르침, 괄호 1번을 보시면 이 성례,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유지시키듯이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과 음료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식이 주입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인데요. 복음 설교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말로 전달되는 복음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오감으로 체험하는 성례는 그 일으켜진 믿음을 강화합니다.
복음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되 성례는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하는 일환으로 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A를 보시면 79문에 대한 답인데요. 성령의 역사로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다는 확신을 줍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살이 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피가 그처럼 예수님의 피처럼 흘려졌다라는 확신이 이 성례 가운데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4번을 보시면 이 성찬은 기억과 기념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교제를 나타내는 그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1번을 보시면 이 신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구나, 우리가 영생을 누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와를 두고 이런 아주 최초의 시인다운 표현을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던 이 아담의 고백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고서 하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형상입니다. 밑에 단락을 보시면, 그런데 이 성찬이 언약 교제를 나타내는 신비한 일임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연합의 신비를 알지 못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어떤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 자체를 신비화하는 거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치 한 조각 한 방울도 절대로 흘려서는 안 될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흘리는 사람을 엄청나게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물질 자체를 신비화하는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를 조심조심 다뤄야 되겠지만 그 물질 자체에 무슨 힘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마치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과 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극단적인 잘못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해서, 그러니까 마치 삼일절을 기념하는 내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 성찬을 잘못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성찬을 회피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혀 있듯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신령한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신령한 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이 성찬 자체를 너무 신비화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항상 성찬과 함께 영적으로 계시는 은혜로운 주님 앞으로 기꺼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교제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을 밑에 제가 괄호 2번으로 적어놨는데요. 일상과 성찬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찬을 일상적으로 구하기 너무 어려운 재료로 만든 어떤 특별한 요리로 이 성찬을 하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일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으로 너무 신비화해서 성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빵, 이 떡을 통해서 성찬의 신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상에서 주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잘 깨달을수록 우리가 성찬의 유익을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고, 반대로 또한 우리가 성찬의 신비의 어떤 교제, 그 은혜를 깊이 누릴수록 우리가 일상에서 이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일상적으로 직장 동료나 가족과 또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이 언약적 신비의 교제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함께 또 생명을 지금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일상 속에서 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의 첫 주에 행하는 성찬을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이런 신비의 연합의 그런 유익을 한껏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질문 혹시 있으시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긴 한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화채설을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이렇게 이것이 성찬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다라고 채택한 적이 없고, 제가 신학교 교재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중세에 어떤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이와 같은 화채설을 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건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이 피를 좀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에 반하여서, 또 어떤 형상과 진료라는 철학적인 개념들과 또 관련하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 이 화채설이 되었고, 화채설이 근데 점점점 오용되어서 마치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이 이 신비한 것들을 다룰 수 있고, 또 그 유익을 그들만이 뭔가 누릴 수 있고, 또 그들이 베푸는 게 한 가지 권력이 된 것처럼 점점 이 화채설의 어떤 부작용, 화채설 자체도 잘못된 교리지만 그 어떤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영적 실제적 임재설이라는 거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본문을 두고서도 같은 고신 총회 안에 교수님들도 의견을 달리하는 성경 본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립된 어떤 고백은 분명한 어떤 성경적인 해석의 일치가 있기 때문에 정립이 된 거고요. 어떤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오히려 그 다양성이 더욱더 큰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 성례로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해석이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네. 네네. 네, 기본적으로 성찬에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권징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찬을 하는 것이 특별한 권리고 막 그렇지 않은 것이 좀 덜 떨어진 신자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또 그 주님과의 교제를 함께 누리는 성도들과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또 그 죄가 만들어낸 교제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함께, 그러니까 경험하는 예배 속에서의 그 순서로서 있을 때 그 권징으로서의 충분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사실은 죄인이든 누구든 나오게 초청이 되었지만, 이미 세례받은 자로서 함께 이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함께 누리는 것, 누린다기보다 함께 보는 것, 경험하는 것,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성찬은 좀 특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우리가 가진 일부, 지극히 일부밖에 나눠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님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주심으로써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찬의 귀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고 또한 사모하게 하시며, 이 성찬이 단지 한 달에 한 번의 그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과 누리는, 또한 우리 이웃과 누리는 깊은 교제로 확장되고 또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